스페인의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30일 동안 800km를 걷고 있는 우리 박명한 우리 성시진 우리 부부에게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목사님, 꽃길도 걷는 게 쉽지 않네요. 꽃길은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꽃길을 걷는데도 너무너무 힘드네요.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아마 이 부부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또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부를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컵에 담긴 물만 보더라도 사람들의 그 관점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십시오. 정말 다양한 관점,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 이상적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라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다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상을 똑같이 안 봅니다. 다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대로 살아요. 세계관과 삶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보는데 다르게 살 수 없어요. 세계관을 가진 대로 살아갑니다. 17세기 말에 유럽에 등장한 세계관이 있는데 18세기 근대를 관통하더니 오늘날 현대까지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이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하는 이 이신론이라는 이 세계관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신은 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후에 시계가 저절로 작동되도록 만들어고 난 후에는 그냥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더 이상 그 시계공이 시계를 어떻게 저렇게 조작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거나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뭔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신에서부터 분리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자 했던 이 근대 시대 18세기부터 온 세계를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이 이 세상을 향한 섭리가 있다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믿지 않게 되죠. 그냥 만들기만 하고 계시기는 한데 더 이상 이 세상에 신경 안 쓰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해 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지각에 의존해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이것만 믿는 거죠. 이게 자연주의라 그럽니다. 이 이신론에서부터 또 태동된 세계관이 뭐냐면 자연주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난 믿는다. 그리고 인간 중심이니까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납득되는 것만 난 믿는다.
과학주의.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건 결국 어디로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무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믿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내 이성이 납득이 안 되면 그건 안 믿어버리는 거죠. 이건 하나의 책에 불과해. 이게 뭐라고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본 걸 믿지 안 보이는 건 난 잘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아무리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도 다 그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모인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신론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혹시 안 믿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계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죠? 왜 안 믿느냐?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자께서 오늘 설교하신다.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믿죠. 그리고 만약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돼서 모든 지금 유명한 저널지에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다 나오면 여러분 좀 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도 이 시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만 보고 있고 앞에 보이는 TV만 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 이신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만져지는 것만 믿는다. 내 이성으로 납득돼. 그럼 이성으로 납득됩니까? 그럼 설득할 수 있어요. 옆 앞에 나가 있는 사람 교회로 갑시다. 교회 지금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벌써 내가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남한테 설득도 못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 깊숙이 이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실제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의지해요.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기다리면서 진로를 찾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정보부터 찾습니까? 뭐 사람 인맥 정원해가지고 야 너 그 회사 알지? 그 회사 좀 어때? 그 대학원 좋아? 그 교수님은 어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심, 하나님이 날 도와주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정보력, 눈에 보이는 기술력, 실제로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자본력, 이런 것들에 의해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우리는 흔들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신론적인 신앙의 그 틀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나, 그리고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정도는 인정하나, 전혀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근대부터 인간 중심 사회, 과학 중심 사회로 발전되었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유행했던 이신론적인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너무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신앙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세계관으로 탈바꿈되어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참으로 깨달아 알아. 실제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을 놀랍게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그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시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하고 강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이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누리고 확신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고 강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어떤 수식어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사람들, 와, 저 사람들 이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고 그리스도를 따른단 말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니는데 꼭 뭐가 계속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오버랩 될 수 있어요? 헤어스타일을 그리스도처럼 하고 다닌 겁니까? 아니면 복장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빨간 띠를 두르고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자기 옷 입고 자기가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와 저 사람이 오버랩 되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구나.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구나. 이렇게 우리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 표현은 in Christ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in Christ. 아니면 in the Lord.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편지 쓸 때 보면 어떤 표현을 써요? in Christ, in the Lord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까?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오버랩 될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16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런 표현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시적 그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오늘 함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떡을 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뭐 살점을 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떡을 떼시더니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뭡니까? 첫 번째, 그냥 농담하신 거다. 자, 두 번째, 날 많이 생각하면서 먹으면 나와 연합할 수 있다. 세 번째, 진짜 내 살이다. 진짜 내 살이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네 번째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군요. 네 번째는 이것이 비록 지금 빵이지만 너희들이 이 빵을 믿음으로 먹을 때 너희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의 영혼이 먹게 되는 것이다. 빵을 먹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 살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예요?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그래서 이거 떨어뜨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떨어뜨렸다가는 이거 예수님의 몸을 감히 떨어뜨려.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가톨 로마 교회에서는 신부님이 직접 넣어주죠. 잡지도 못합니다. 이거 잡지도 못해요. 직접 넣어줍니다. 그럼 진짜 이걸 예수님 몸이라 생각.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건 빵이지만 믿음으로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먹는 것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식인종 같이 예수님의 살을 그냥 먹는 그런 식인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력을 먹는 것이고 예수의 의로움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먹는 것이며 예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존 칼빈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식사 시간이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땅은 우리 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바울이 증언한 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어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특권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우리의 몸은 어디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우리의 몸은 어디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 빵을 먹어요. 빵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뭐 맛있는 빵이면 맛있을 거고
오늘은 새로운 또 빵인데요. 맛있으면 맛있을 거고 맛없으면 맛없을 거고 우리 육은 그렇게 판단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 올라앉히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불어 먹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스러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거예요. 와, 뭐지 쟤는 뭔가 이 땅의 양식만 먹고 사는 애 같지 않은데, 뭔가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쟤는 뭔가 이 땅의 세계관으로만 사는 애가 같지 않은데, 쟤는 뭔가 좀 하늘에 좀 우리보다 좀 다른 어떤 뭔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느낌 분명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이건 빵이요, 이건 포도주다 하고 먹으면, 그럼 뭐 그냥 맛있는 빵하고 포도주 먹으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할 때 우린 그냥 빵하고 포도주 먹은 거 그거 뭐 그 대단한 일도 아닌데 하며 그냥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신론적 세계관 안에 갇혀버린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는 박힌 적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곧 우리가 십자가에 박힌 것으로 쳐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이제 온전히 연합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허망하고 허무하며 유한한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봐도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 잘생겨서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떻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위의 거예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성도가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성도가 땅에서 잘 되는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성도가 이 땅의 것을 좋아하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산다면 그런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학주의 세계관과 이신론 세계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그냥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이성에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보다 과학과 기술과 정보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지 자신 스스로를 시험하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앙인으로서 오늘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은혜 베푸시고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강화시키시고자 베풀어 주신 이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나는 한 몸 됐음을,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더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이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올리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살을 더불어 먹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살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 수 있겠다 싶으면 같이 둘이서 결혼식 딴따단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결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 그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고 인간의 창조의 절정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 절정, 최고 아름다움은 가정의 창조였어요. 부부를 만들며 가정의 창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혼은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냥 뭐 좋으면 만났다가 싫으면 헤어졌다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의 가장 큰 핵심은 얼마나 하객이 많이 없고 얼마나 화려한 결혼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식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실하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신실하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책임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관계로 그것을 말씀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건 꼭 뭐와 같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롭죠. 이 남편과 아내를 한 몸 되게 하신 원리는 그냥 둘이 사랑해서 우리 같이 살자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는 결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관계를 잘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복종과 또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이
주님과 교회의 언약 관계가 꼭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남편과 아내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있는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5월 21일. 21일. 부부의 날이잖아요. 부부. 둘이 하나가 된다. 세상도 그거 다 정해놨어요. 세상도 결혼은 뭐냐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부부의 날에 하루 종일 금식으로 그리고 우리 이미 부부이신 분들은 3일 전부터 금식으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광상 집사님 이번 주에 이제 결혼 예식 있잖아요. 결혼 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랑에게 물었어요. 신랑은 어떻게 부부간의 그 상호 의무인 사랑과 또 순결과 또 도움과 화평을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광상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랑하려 합니다.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말하며 안아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순결을 지키겠냐 그랬더니 우리 미혼들은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러는데 기혼들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지금 아주 지금 극명한 관점에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결을 지키겠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한 여성과 1대1로 어떠한 경우에도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순결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겠냐 그랬더니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주고 아내가 무엇이 필요할지 항상 살피면서 살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화평을 지키겠냐 그래 물어봤더니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말할 때 언제나 기도하고 말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워 보이나요? 네. 자, 결혼 11년 차 저는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결혼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 물어본다면 나는 돈을 쓸 때 항상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돈을 쓸 때 항상 의논하여 설득을 해야만 한다. 어디를 들르거나 시간이 늦거나 좀 오래 걸릴 때 누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는 즉각 보고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육아를 할 때나 미래의 삶을 설계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웃어도 같이 울고 울어도 같이 울고 참아도 같이 참고 모든 일에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어떤 관계라고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돈 사용할 때 주님께 여쭙나요? 내가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 여쭙나요? 내가 미래를 설계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나요? 내가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주님의 마음부터 늘 살피나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나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대로를 믿고 있고 전혀 지금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이신론적인 세계관 속에 인정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죠. 인정해요. 하나님은 날 위해 아들을 보내셨죠. 인정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인정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함이 없고 주님과 의논함이 없고 주님께 질문함이 없고 주님께 허락받음이 없고 주님께 설득당하거나 설득함도 없고 주님께 매달림도 없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있는 한 인물, 이순신 믿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종대왕 믿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나도 살래. 나도 이순신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담대함으로 나도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요. 만약 우리가 진짜 주님과 연합한 참 성도라면 우리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한 몸 되어 함께 서로 의무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하며 함께 걸어가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크나요?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연합돼 있어야 돼요. 딱 접붙임돼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주님은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과 같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는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붙어 있으면 어때요? 우리 여러분 부부는 꼭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는 딱 어떻다 그래요? 부부를 보면은 부부가 딱 미소 짓는 것도 보면 딱 어땠다 그래요? 닮았다 그러죠. 부부는 이상하게 다르게 생긴 사람끼리 만나는데 이상하게 닮아가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뭐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면 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닮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비슷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막 웃는 것도 처음엔 허허허 이렇게 웃었는데 이 사람이 하하하 웃는 그 모습이 멋있으니까 나도 하하하 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웃는 거 보니까 뭐야 쟤들 완전 닮았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의 성품이 내게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딱 따라붙어 있으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의 성품이 내게로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탁 지나가는데 예수의 향기가 난다니까요.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예수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니까요. 내가 걸어가는데 예수의 그림자가 덮인다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지, 우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과 다툼과 비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걱정과 낙심과 불안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 밖에 보면요, 방울토마토들이 열렸어요. 나중에 꼭 구경하세요. 밖에 보면 딸기도 열렸어요. 딸기나무에 딸기 열리지 딸기나무에 방울토마토 안 열립니다. 개미 맛있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다 안 먹었어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를 살아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 가두고 여러분 일터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2000년 역사 속에 가두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중심이 되어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께 여쭙는 삶, 그리스도께 말씀을 듣는 삶, 귀를 기울이는 삶, 그리스도와 똑 닮은 삶,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런 삶. 그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